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수요일날 계속 성령의 열매 6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 계속 듣고 있는데 6번째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전망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다 지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 같고 또 발전된 사회, 성숙한 사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 사는 곳에 유치원 때 배운 그러한 것들만 잘 지켜도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아주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칭찬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유 착하다, 아유 착하다. 예. 어떤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착하다 소리 들었어요. 두 번째에도 와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왜 그러겠어요? 아유 착하다 그 소리 한번 들으려고. 그 착하다 뜻이 뭔지 또 알아가지고요. 네, 그렇게 줄 서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 따라하면서 그 칭찬을 막 듣는 거예요. 착하다 소리 듣는 것이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지 말라, 저렇게 해라. 어린아이 때 막 배우잖아요. 길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라. 아유,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거 안 지켜서 사고 나고, 그거 안 지켜서 죽기도 하고요. 보면 그거 안 지켜가지고 괜히 도로 질서 어지럽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유치원 때 배운 거거든요. 네? 밥 먹을 때 식탁 예절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낮에 그 어린이집 살짝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애들 밥 먹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막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하는데 이거 얼마나 귀엽던지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식사 예절들, 밥 먹을 때 옆에 사람 힘들지 않게 하는 것들,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 다 유치원 때 배운 건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른이 돼서도 다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부부싸움 하실 때 진짜 엄청나게 큰일 갖고 싸우시는 경우 많지 않으시죠? 예. 이렇게 밥 먹을 때 툭툭 치냐, 이렇게 반찬 불평이 많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들로 티격태격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착하다는 말, 어른이 되면서는 그렇게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커서 듣는 말은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착하게 살면은 미련하다. 머리 잘 굴리고 약삭 빠르게 살아서 자기 거 잘 챙겨 먹고 살아야지 너무 착하게 살면은 네 거 다 뺏기고 그냥 너는 하나 다 퍼주기만 하고 너는 남는 것 없이 산다. 미련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크면 이 착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날 같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참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벌이도 시원찮고 이래저래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날 힘들어도 옛날 전쟁 때보다 힘들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힘들게 겪으셨던 것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어려운 시절, 그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살기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살기 힘든 거는 둘째치고 이래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때서 힘드냐? 착한 사람 보기가 참 힘듭니다. 착한 사람 보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 중에요, 젊은이들 중에 자꾸 얘기를 들어보고 만나보면요, 일이 힘들어가지고 일 그만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저녁이 돼도 내가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일 그만두는 사람 없어요. 일을 못해도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월급 받으려고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버티는 사람이 있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느냐?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더라고요. 사람이 힘들어서. 저 사람 보면 내가 치가 떨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만둬야겠다. 딱 그만뒀는데, 그 사람도요, 그 윗사람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놈 때문에 그만둔다. 그 사람도 그만두고요. 그 윗사람도요,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막 얘기하고 밑에 사람들 다 그만두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도 그 윗사람 보면서 아유,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 다 저놈 때문에 그만두는 게 다 또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좀 착하게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선하게 좀 다독거려주면 좀 얼마나 좋을까.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목사가 또 세상 물정 모른다고 또 막 누가 또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힘들어서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리처드 마우라는 그런 학자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구원의 지식이 자기만의 특권이 되어버려서, 또 형식과 외형적인 것만 남아서 신앙인조차도 착하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외형적인 신앙적 형태를 지키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무례함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이 내내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기독교가 잘못된 말씀의 해석으로 역사 속에서 실수하였는가, 범죄하였는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현대 사회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여유 없는 이러한 급박한 이런 도시사회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착하다라는 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말, 정말 좋다라는 말,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들어왔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선하다, 착하다, 이런 말,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적용해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는 정말 착하구나, 너는 정말 선하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도 들어보셨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아직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착하고 선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들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선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9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양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선. 이 양선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니까요, 그냥 되게 쉬운 말이에요. 선한, 착한, 좋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이 성령의 열매다. 착한 것이 성령의 열매다. 좋다, 너무 좋다. 영어로 그냥 good, 이게 원래의 의미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 좋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말로서만 느끼는 그러한 의미 이상의 좀 더 깊은 해석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사용되어진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외형적인 형태와 또 내면적인 형태의 의미로 쓰였더라고요. 이 외형적인 형태로는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 마가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고, 여기가 그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양선에 쓰인 단어와 그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 여기는 문화라는 단위를 쓰지만 거기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아예 이 착하다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외적으로 이 사람이 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너가 잘 순종한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외적으로 주인이 무언가를 명령하고 시켰는데 이것을 잘 순종하고 이해한 사람, 이것을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에 적합한 사람, 주인이 시킨 일을 잘 이루어내는 유능한 사람, 유용한 사람,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적합하고 유능하고 잘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인이 그냥 불의한 재물 같은 거 원치 않는 거 알기 때문에 땅에다 숨겨놓고 없애지도 않고 그냥 잘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나름대로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잘 지켰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생각한 주인 앞에 유능한 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이 종의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합니까? 엄청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좋은 종이었느냐 아니냐, 이것은요 본인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자가, 그것을 판단해주는 대상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진짜 이 사람은 좋은 종이고 유능한 종이고 선한 자이고, 그렇죠? 양선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선한 교회고 너가 선하고 내가 선하고 아무리 우리끼리 자화자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준, 판단자의 기준, 절대자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말 선하다, 착하다, 이런 외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흔히 인간 사회에서도 도덕적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해, 저 사람은 참 우리가 선한 사람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내면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면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단어가 다른 말씀에 이런 내면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쓰였는가 보니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야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요, 완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심. 도덕적으로, 내면적으로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전함,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선은 어디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느냐? 정말 의심할 수도 없고 볼 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이 선함은 어디에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양선, 선함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찌 이것이 감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선한 생각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는데 그 선함, 그 완전함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선하고 어떤 친절한 그런 젠틀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볼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선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 분명한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한테 착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거짓말을 어디서 배워갖고 와서 아니에요, 난 안 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금세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제가 펀펀데이 때 어린이부 가서 초등부 가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짓말 교과서 본 사람 있냐? 욕 교과서 본 사람, 우리 어린이들 손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교과서 보면서 선생님이 얘들아, 욕은 맛깔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시옷자 들어가고 비읍자 들어가고, 이거 배운 사람 있냐? 아무도 안 배웠대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냐? 한 명도 없어요. 욕 안 해본 사람 있냐? 한 명도 없어요. 누구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냐?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가요, 선을 아무리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아무리 착하다 해도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속에 완전한 선을 가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데,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선함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 이 선함의 극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어렵게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을 딱 들어갔더니 학교에 전통이 있더라고요. 전통이 두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숙사에서 나오다가 선배를 보면은 같이 서로 목례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후배님 하고 같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또 인원수도 적지만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한 비슷한 연도의 선후배들은 이름까지는 또 잘 기억을 못해도 얼굴은 기억합니다. 친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본 사람 점심때 또 보면 목례를 합니다. 점심때 본 사람 저녁에 또 보면 또 인사를 해요. 아무튼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택배 아저씨가 와도 인사를 하고, 우체국 아저씨가 와도 인사를 하고, 등산객이 지나가도 인사를 하고, 아무튼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에요, 천국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천국이 얼마나 화목해지는지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통은 무엇이었냐면, 무인 매점이 있었어요. 무인 매점. 기숙사 1층에 매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 각종 나무실과가 풍요롭게 에덴 동산처럼 쫙 모여 있습니다. 온갖 과자들, 뭐 하여튼 단 거, 시원한 거, 맛있는 거 거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 통만 딱 있습니다. 잔돈이 있는 통만 딱 있어가지고 내가 1,000원 갖고 와서 300원짜리 사면 알아서 넣고 700원 거슬러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요. 누구도 보는 이 없을 때, 제가 다 그것을 거슬러 갈 때, 이 선한 일을 딱 행할 때, 이야, 이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착하구나. 그러다가 가끔씩 어떤 전도사님은 미처 자기 방이 4층인데 미처 돈을 갖고 오지 못해서 거기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제가 먼저 먹고 선 섭취 후 결제하겠나이다 이러면서 다 이랬으면요, 제가 그 안에서 막 정죄하면서 이 불의를 저지르는 자여 이러면서 먼저 계산하라 선포할 때, 그가 듣고 순종하면 또 마음으로 우린 선하구나, 또 이런 뿌듯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조금이라도 내가 선을 행하고 이 착한 일을 행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불완전한데 그래도 순종하면서 이 정직함을 지키려고 하고 착해지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선배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사를 하는 게 전통이야 이러면서 인사도 하고 억지로 그렇게 선을 흉내만 내도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공동체가, 그 선을 가득 채우는 그 공동체의 기쁨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야, 이 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크구나, 이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착하다는 것, 사람이 선하다는 것, 좋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쉬운 말이고 쉬운 단어여서 자주 내뱉지 않을 뿐이지, 사실 이것을 경험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참 기쁨,
참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이런 성품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부분적으로만 흉내내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은혜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공동체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의 그 선한 위로가,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선한 성도들의 예배 속에 누가 나왔더니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그 은혜가 이 안에서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선한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바자회를 왔더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겠노라 하고 하는 그런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그 좋음과 선함이 누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우리가 휘황찬란하고 특별한 행사를 하고 삐까뻔쩍하고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만큼 시끄러우니까 우리도 더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더 크게 광고하고 더 크게 말해서 우리 교회를 홍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그 성도로 하여금 흘러 넘쳐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줄 수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담고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양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착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만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을 우리가 했습니까? 누가 시작하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이 선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으로 그 믿음의 백성, 선택하신 백성 구원하시려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선택하신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메시아로서 오시는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예수의 오시는 날까지, 예수의 오시는 그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곧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때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양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착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그 앞에 있는 5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참된 선이 우리 안에 있는데, 착한 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는 것. 그리하여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 양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훈련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 착해지기에는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착하게 살자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너무 착하게 살면 눈 뜨고 코 베어간다, 이거 걱정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함은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선함은 하나님 스스로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선함의 싸움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남문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함, 착함, 좋은 사람으로서의 열매와 은혜가 우리 남문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